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신 평화의 메시아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인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들 간에 존재하게 된 평화라고 하는 이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가져오신 이유 또는 목적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과 52장 7절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사야 57장 19절, 52장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먼 곳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겠다. 내가 그들 모두를 고쳐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름다워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오는 사람이여, 아름다워라 평화를 선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여, 아름다워라 시온에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전하러 다니는 사람의 발이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학자의 수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몰랐을 리도 없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한 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린 평화가 사라진 이 상태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그 역시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기대하던 그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실 훨씬 더 크고 풍요로운 은혜의 평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중적인 이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사이의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이 평화를 이룬 것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제는 모든 인간들,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똑같은 원수 관계라고 설명하는데, 이 관계가 허물어져서 이제는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평화를 강조한 이유가 이사야서에서 강조한 것처럼 이 평화를 선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모든 사람 사이에 화해 또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몸된 교회 안에 있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확대가 돼서 성령을 통해서 또는 성령 안에서라고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와 달리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렇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가 성장하도록 성령의 은사들을 각 지체들에게 주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특성일 수도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열심이었고 이 은사의 문제가 있었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좀 특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마치 은사가 자신들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은사가 많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뛰어나다든지 더 심오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은사를 사모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은사를 사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결국은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또 미워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은사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그 은사가 교회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강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사실 고린도 교회와는 달리 에베소 교회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하나됨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 성도들 또는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 되기는 물론 어렵겠지만 그것이 다른 지역 교회들에 비해서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평화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고 또 하나가 될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오라고 허락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지만 하나님께로 우리가 찾아 나간다라는 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 또는 율법들을 지키는 것이 전부였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가면 한 몸이 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선포합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대표적으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화를 이루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또한 서로 화해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므로 한 성령 안에 거하면 그 성령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성전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을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화해 또는 화목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힘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의 은사들을 더하실 뿐 아니라 에베소서의 주제가 되는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또 더 큰 사랑으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그런 수식적인 공식적인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회람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동등하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방법, 하나님이 교회를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화해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한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힘쓰라는 겁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들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또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힘쓴다면 자라나게 될 것이다. 자라게 될 것이고 그 자람이라고 하는 안에 성령의 은사들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